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적인 그 교회로운 개념을 함께 나누되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죠. 자, 오늘은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계획,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구절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그 다음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성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와 나 사이의 관계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두 가지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믿음 없는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랑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가능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만 여기서 사랑은 뭐겠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질이 다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셈이 된 그런 이웃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가 그 교회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고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을 깨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 너무 차가운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사랑은 정말 많이 하는데 사랑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서로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냥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만 초점 맞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로서 이 사랑, 이 두 가지가 순서도 중요하고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의 실력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길래 모든 성도를 사랑할까? 들었다는 말은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니고 보았다는 게 아니고 소문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근데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공동체도요, 거기에 원수하는 데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꼭 있어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게 가능이나 할까? 가능할까요? 책을 읽으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했죠?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다른 성경의 근거에서 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요, 내가 너희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떤 사랑 때문에 가능한가를 밝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약에 내 심장이 뛰면서 맨정신으로 사랑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진짜 모두를 사랑하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 가슴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 어때요? 예수님의 심장은 누구에게 뛰나요?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우리에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원수와 친구를 가리지 않게 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밝힌 것처럼 예수의 심장으로 내 예수 이 버나드의 4단계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버나드는 중세 사람입니다. 이 중세 사람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마지막 교부라고 불려질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은 버나드예요. 클레르보 출신의 베르나르투스. 사랑을 4가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가장 낮은 단계, 유치한 단계는 뭐냐? 이게 수이라는 것은 자신입니다. 세, 자신이에요. 프롬테 그러면 이게 때문에 또는 위하여도 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여기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애기들, 학습되지 않은 인간의 민낯 그대로인 아기들 보면은 가장 낮은 단계예요. 자기 때문에 막 울기 시작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낮도 밤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울어 제껴요. 그러니까 타인이 피해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냥 나를 집요하게 사랑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 요거를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신 때문에. 다 해석하시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거는 교회에서 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새벽기도 가면 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잘 보세요. 가끔 저는요, 침묵 기도하다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민정시찰 차원에서 듣자 하고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주로 뭐 해주세요, 뭐 갚아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루어주세요. 주로 이렇게 나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이에요.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봉사하거나 선교하거나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활동들은 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사랑은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막 성도님들이 막 교회 출석 열심히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골프 치러 갔다가는 날벼락 맞을까봐, 뭔가 하나 부러져서 올까봐,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 그런데 3번째 단계는 어떤 걸까요? 이 3번째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
cat theology, dog theology.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유행했어요, 한때. 지금도 막 세미나를 열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계속해서 우려먹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저도 개를 이렇게 2마리나 키워봤거든요. 개는요, 먹여주잖아요.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아플까봐 산책시켜주잖아요. 더러운 냄새 나올까 목욕시켜주잖아요. 심심할까 같이 놀아주잖아요. 그러면 걔가 어떤 생각합니까? 야, 저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진짜 나의 주인인가 보다. 이게 도그 디알러지예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여주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산책시켜주고, 놀아주고. 이거 다 하면은 고양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 보니까 나의 종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캣 디알러지, 도그 디알러지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신앙의 양극단인데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하는 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심부름 센터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저기 이거 필요합니다. 얼른 움직이세요. 이거 가져야 돼요. 빨리 집행하세요.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청구서를 남발하면서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는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주객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다. 3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요.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사례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분으로 여겨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로 대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눈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인데 사람을 대할 때는 왜 이렇게 막 무시하는지 이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야고보하고 요한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죠. 그때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영광의 형체를 보잖아요.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서 합시다 그냥. 초막 셋 내가 다 지을 테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위하여서 여기 그냥 삽시다. 눌러서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려가자. 그냥 간단하게 내려가자. 이 말만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추가했던 건 뭐겠어요? 진짜 예수님의 영광 형체 보니까 반한 거예요. 뿅 갔어요. 내가 아예 그냥 이번 충분히 찬양하면서 충분히 동행하면서 같이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이런 신앙이 할 수 있다. 진짜 그래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제거되잖아요. 오히려 해를 끼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요. 사랑은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덕스러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때문에라는 근거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변덕스럽게 바뀌거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랑 해본 적 있느냐? 도 없고, 거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 우리 예뻐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근거는. 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심지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 뜻을 이루는 게 내게 양식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랑은 진짜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심장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눈에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단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백합화라고 생각해요. 백합화. 백합화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랑은 스컹크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스컹크 아시죠?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스컹크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얘는 진짜 겁이 많아요. 겁이 많으니까 자기 방어 의식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놀랐어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요. 방귀를 살포해서 아주 지독하게 절대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두 번 다시 겁주지 못하게 아예 본때를 보여주는 방귀를 끼죠. 얘가 어떻게 잘못해서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치연 차는요, 폐차하는 게 나아요. 냄새가 너무 독해서. 저는 그냥 한번 그냥 이미 사고 난 거에 지나갔거든요, 옆으로. 지나갔는데도 차에 냄새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형의 사람, 스컹크형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잖아요. 싫은 소리 하잖아요. 눈빛이 차갑고 막 뭔가 서운하고 손해보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람이 안 오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죠. 스컹크는 참 고립된 동물이에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런데 이 가시밭의 백합화는 좀 달라요. 이 백합화는 이 바람이 불면 이 가시 어떻게 되겠어요? 막 찔리냐,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컹크면은 방귀를 껴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합화는요, 향기를 날립니다. 더 진한 걸로. 평소에 백합화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나긴 하는데 별로 안 진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아보세요. 그러면 너무 진해요.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독특한 캐릭터가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읽을 때 뭐 이런 대사가 있지 생각하고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거예요. 내 여인은 가시밭의 백합화 같도다. 이런 말을 하면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궁전에 심겨진 정말 갖고 있는 백합화가 가시밭의 백합 아무도 원치 않죠. 가시밭의 예수님 평소에도 뭐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랑 많이 하셨죠. 그런데 가장 크게 아플 때 막 상처,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막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온몸과 등짝에 살점이 뜯기는 채찍질, 뺨도 맞고 조롱도 하고 침뱉음 당하고 참 아프고 상처받고 억울할 때, 그때에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최고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게 진짜 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면은요, 모든 사고를 사랑이 아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 이야기가 끝난 다음 꺼냅니다. 항상 사랑과 기도는 짝꿍처럼 등장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우리 김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문화적인 언어로 교회의 어떤 예법으로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서 뛸 때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하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앞에 내용을 보면 뭐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고 모든 성도라는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특이하죠.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고 확장되면 감사 이유로 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그치지 아니한다. 멈출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이유가 얼마나 깊고 풍성하면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인 거예요. 모델 교회 같이 아름답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첫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 시대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첫사랑이 왕성했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믿음과 사랑이 균형을 잡힌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한다라는 거. 자, 그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1순위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식이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조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겠습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하셨죠? 지혜의 영이라고 했고 그가 너희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섬김이 있었죠? 3년 반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MDB보다 더 긴 3년 만에 또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 바울은요 3년 반 동안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엄청난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의 공로와 내색을 1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저도 이렇게 막 수업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감동받고 깨닫다고 좋은 학교 오셨죠? 수업 잘 선택하셨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지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진리가 알려지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진리의 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도요. 목회자 말미암아 진리가 전달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시는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아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고맙거나 생색내고 내가 은혜 줬으니까 갚어 라는 이 못된 심리도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큰 교회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많이 스스로를 챙기는구나 생각도 들고요. 솔직하면 좋겠다. 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nothing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전부고요. 우리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바울도. 하물며 바울의 숟가락도 못 따라가는 우리 목회자가 어떻게 마치 상장군처럼 심지어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군림하는지 그 꼴을 참 못 보겠어요. 민망해 죽겠어요. 최근에는 제가 참 안 좋은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기관의 대표인데요. 자기를 신처럼 또 받아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역정을 내고 참 기독교 기관에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뉴스에 돌아요. 이게 사람의 분수는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을 정말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주님께서 써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고 감사한데 거기에 뭘 그렇게 해먹으려고 하는지 좀 유명할수록 더해요.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이거는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의 눈은 어둡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겠죠. 밝혀주지 않으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나 맑은 정시로 말짱하게 두 눈 부릅뜨고 볼 거 다 보고 있는데 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밝히다, 밝아지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직후에 눈이 밝아졌다 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분명히 자기 눈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 보는 마음의 눈이 캄캄해진 그런 사건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은 보는 주체가 되고 기준이 되고 관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는 주체요, 관점이요, 기준인 것을 대체하게 돼서 결국에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명료하게 가장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우리는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마치 전부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고 본 것을 보편화시키는 이런 수많은 오류들이 우리의 보는 현상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 인정하고 나면은 예수님 말씀도 이해가 돼요. 너가 본고로 죄가 있는가. 우리는요 본고로 죄가 있는 그런
알력의 소유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있다. 그 중에 언급되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그의 부르심 때문에 갖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막 불러요. 그래서 이리 와 하고서 자기 정신도 데려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연인들이 보관되는 장소가 있어요. 제2의 장소, 첩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전국의 미인들이 다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딱 에스더만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기대할까요? 소망이 뭘까요? 야, 이제 대국의 왕과 함께 왕후가 되겠구나. 그러면 정치적인 권한과 영향력도 대단하겠구나.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주로 뭐 이런 것이 생기겠죠. 물론 에스더는 믿음의 어떤 문제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부름을 받으면 부른 자가 누구냐에 근거해서 거기에 준하는 소망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나오고요. 거기에서 수반되는 기대감, 소망, 이게 뭐예요? 마음의 색깔도 이걸 알지 못하면요, 아주 세속적인 기관으로 바뀝니다. 아주 부패하고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공동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소망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같이 꿈꿔야 되잖아요. 같이 기대하고 같이 나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는 거예요. 그 소망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하는, 우리가 걸어도 되는 그 기대감, 소망, 뭘까요?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가 뭘 기대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 비지오데이, 하나님 보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볼 수 있도록 가능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주 거룩하게 끊임없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신분답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대한 기대가 땅에서 부르심에 근거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시선을 꺾어서 하늘을 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눈을 딱 쳐다보니까 소망이 뭡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나아야지. 믿을 수 없는 소망만 바라보잖아요. 기대가. 그거 아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기업의 이런 거 기업이라고 부르죠. 땅 그때의 각각의 기업. 근데 성도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단순히 지파의 차이가 아니라 성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물리게 되는 그런 기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레위 지파가 가졌던 기업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죠. 대신에 여호와가 너희의 분깃이다,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야곱에게도요, 야곱의 분깃은 여호와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말에서는 12지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그 대표성을 띠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때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핵심 포인트, 그 분깃은요,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이렇게 예수님은 아들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맥락에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개념을 결국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시는 선물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은 뭘까요? 그 기업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땅의 크기였습니다. 땅의 크기. 근데 그 땅의 크기는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사람 수가 맞습니다. 사람 수에 근거해서 땅의 크기가 결정돼요. 지파의 똑똑함, 지파가 묵지파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수가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땅의 분배였지만은 지금은 어떨까요? 사람이 일종의 땅 개념을 대체하는 머릿수잖아요. 그래서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깃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개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려받게 되는 기업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가족 한 5명만 돌보는 그런 가장으로만 이 땅에 살면 제 기업은 그냥 5인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를 섬기면 그만큼의 기업이 있는 것이고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넓어져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5,200만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 기업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 시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좀 더 커지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그 심장이 뛰도록 끊임없이 사랑의 대상을 혈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머릿수에 맞는 기업, 사랑의 분량에 버금가는 그런 기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게 한자의 수가 적으면 조금 적혀진다. 그 지파의 이런 게 또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의 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대표
유사한 질문이야. 여기 에게 믿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못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진행해달라. 근데 이거 세례 어둠의 다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런 것도 밝혀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시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공동체입니다. 이 기도 제목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1순위고요. 다른 모든 지식들의 원탁지예요. 다른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수렴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렀을 때 각각의 모든 지식의 의미와 가치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생물에 대한 지식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에 수렴되거나 기여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교회가 해야 돼. 네, 부르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의 풍성하심. 그래서 이 땅에 뭘 해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개념으로 세상 이 세속에 권력에 빌붙어서 자꾸만 줄을 대고 아부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교회가 정치력이 얼마나 줄을 많이 댑니까? 이거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가장 치열하게 이렇게 줄대는 것 같아요. 전화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부끄러워. 우리는요, 음부의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좀 바울의 기도대로 오늘날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회복이고요. 이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늘 주는 자로 사는 우리
일부터서 죽는데 몸 다쳐놓고 있는 거고 이럴 때는 교회가 꼴이 말이 아니죠. 교회 나오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공동체 교회, 그런 말이 믿지 않는, 마치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믿지 않는 자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모세의 기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권능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거나 또 다 알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한하니까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많이 아껴주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대의 화력으로 한번 지구를 이렇게 때리면 나만 하는 게 없을 거예요.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쓰나미고 어마무시한 재앙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이렇게 부르신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상상을 최대치 펼쳐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클까? 도대체 그분은 얼마나 큰 찬양을 받아야 합당할까? 안 된다는 거죠.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의 권능이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의 능력이 어떤 거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거, 이게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한 이후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 운명의 종착지는 하늘이기 때문에 승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승천의 능력, 이 땅을 벗어나고 다른 차원으로 접어드는, 이거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우주선을 발견해도 고작 해야 화성도 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늘로 간다는 건 하나님 계수인 곳을 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에 있는 아무 데나 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편에 앉히시는 것도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히다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논쟁은 성찬식과 관련된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과연 실질적으로 성찬식에 임재하느냐, 아니면 그냥 영적인 임재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빵 아래에, 빵 안에, 빵 곁에 실제로 임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쯔빙글리는 그냥 상징적으로 임하신 거고, 칼빈이 볼 때는 영적으로 임하신다.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몸은 그 하늘과 이 땅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부활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막 동시적인 공존, 하늘에 있으면서 동시에 땅에 있는 거 실질적으로 임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루터는 반박합니다. 어떤 반박을 했을까요? 이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루터의 입장을 두둔하게 되는 걸까요? 루터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길래 실제 임재설을 주장하는 걸까요? 빵과 함께 그 안에 곁에 공존한다. 공재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화채설. 화라는 건 변하다는 뜻이고요. 채는 실체. 빵의 실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실체로 바뀌어 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채설, 공재설, 아니면 영적 임재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건데요. 자,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이 우편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막대한 권능, 그 무한 지극히 크신 권능, 그 권능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권능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 있다라는 개념을 해서 유비쿼터스라는 표현을 써요. 유비쿼터스. 모든 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맞아?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집행되는 주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라면은 거기 앉아 계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총,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의 성찬식에 예수님이 계신 거야 라고 해서 실제적인 공적인 임재를,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했습니다. 네. 임재설은 누가 주장합니까? 칼빈. 영적 임재설. 근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경험하셨고 이런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회이고 머리 되시는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건데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과 묶어요.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값없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그리스도를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있으니 하늘에 앉히긴 했지. 했을 때 하나님 지금 예수님 딱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 영적인 모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누리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도 함께 참여하고 다시 사는 부활에도 참여하고 승천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도 참여하고 모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하면 시행하시는 방식으로 지극히 큰 능력에 베풀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맞습니까? 준하는 도달하는 최고의 더 높은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거 이미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이미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액션도 주지 않은가요? 저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나를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낮아짐의 행보를 교회는 세상은요 다 상향성이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그러고 더 위대해지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성향이에요. 근데 세상도 교회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덩치 커지려고 그러고요. 교회에서 유명한 모델 교회 되려고 하고요. 교회가 쩌렁쩌렁 소문나고 싶어 하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건물도 새로워지고 이게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진짜 올바를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모델이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낮아짐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해서 밑바닥을 찍어요. 온 세상의 카테고리 속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기를 결단을 했어요. 이 교회 전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맥락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야 되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막둥이, 마지막에 된 사도, 가장 작은 자라 또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만큼 자기가 속한 모든 종류의 카테고리 속에서요. 하여튼 낮아지고 치열하게 추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죠.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진짜 특이하잖아요. 남들은 다 높고 있는데 혼자 역방향을 질주하고 있으니까 특이하잖아요. 이 특이함이 빛이에요. 이 특이함이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장 높은 자리를 그럼 이제 그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바득바득 기어 올라가지 말고 이제 낮아져서 아까 변화산 얘기했잖아요. 변화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곳에서
마을에 가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 내려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진짜 구현하는 것, 낮아짐의 사역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편의 의미를 지극히 큰 를 죽은 살리시고 그 오른편이 뭐냐 했을 때 이겁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이름이 나게 된 너무 영광스럽고 대단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땅의 통치에 무릎을 꿇고 능력과 비열해지는 거 어울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한다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해야 되죠. 빌립보서 1장 1절 자신에 대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복수예요. 종들. 자신과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표현을 명상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도시를 알면 이 대화가 얼마나 충격적인 빌립보 전체는 불어난 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콜로니아, 칼로니, 식민지. 식민지라는 말이 지금은 기분 나쁜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한 그런 개념이 로마가 인정한 직할시계냐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동네가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는 유럽의 최초였고요. 바울이 마게도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했을 때 또 처음부터 하는 곳이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그 빌립보에 처음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전도가 되고 감옥에 가서 단수도 전도가 되고 그래서 어마무시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작 그 빌립보 도시는 현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의 모든 권한이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고요. 재판받을 때도 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시민권을 줍니다. 어마무시한 혜택을 빌립보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천지의 큐리오스다. 주인이다. 고백하게 되고 그다음 황제 숭배에 앞장선 치열하게 황제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숭배받는 세상이다 라고 하니까 충성도가 가장 높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결정기에 사도 바울이 그 권세 통치 주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에베소 교회 보낸 이 편지 1장 2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 더 높으니까요. 거기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안 된다는 거 실천한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죠.
에 대해서 단순히 머릿수를 키워서 세력을 키우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표밭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신적인 권위가 교회에서 나타나서 향기와 빛의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도록 해서 그 권위가 작동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고 오만하게 죄를 지어도 나는 목회자니까 핍박하면 종교를 핍박하는 거야.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엉뚱한 보편화로 은폐하려는 이런 못난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죠.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실감은 우리에게 도착 안 했죠, 아직.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선언되었는데도요, 우리에게는 아직 실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감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죠.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다스리셨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그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데 여전히 알고 보니까 다른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쩌면 그 시편 8편을 의식하면서 썼을 거예요. 이거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주권 권세 통치 그 위에 오는 세상, 지금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셔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첫째 아담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죄를 저질렀고 그 질서를 다 파괴했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태초의 그것을 진짜 라는 사실이 여기에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 문장 하나 때문에요, 다 의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그것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데 그 주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태초의 그 명령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혼자 팔 걷어붙이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래서 몸과 머리의 관계가 형성되면 태초의 존재의 질서가 회복된다. 라는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 위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합니다. 실제로 만물을 파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배웠지만 지난 시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자연히 우리를 재앙으로 파괴를 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태초의
최초에 하나님 세우신 존재의 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그에게 우리가 연결될 때에만 우리도 그 질서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저는 마음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많이 손해보실 것 같아서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 보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신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 에베소서 표현을 좀 바꾼 겁니다. 모든 주권, 통치, 권세 그 위에 있다는 표현을 머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1세기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인류의 모든 역사, 민족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구약의 모든 민족들의 권세자들은 도대체 누구지? 그 권세는 궁극적인 그 화살표, 이전 모든 의미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가치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성품의 모든 은총의 머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은총, 모든 선함, 모든 거룩함, 모든 통치와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라바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의 인물인데요. 이분은 성경 주석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가 된다. 인물 중심을 거절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다 이런 말 싫어해요. 욥이 예수님의 예표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인물은 그 속에 단점 다 있어요. 잘못과 잘한 것, 그다음에 선과 다 뭉쳐 있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그렇죠. 사람도 죽였잖아요. 의심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경향도 있었고 이사야도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 선행, 그를 통해 알려진 올바른 가르침, 이것은 예수님 예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어떤 예표적 행실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로 아하수에로 왕을 지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마무시한 잔치를 벌이잖아요. 며칠 동안 했죠? 187일 동안 했어요. 두 번 187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6개월 넘게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서 예수님을 예표했다고 주장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잔치시다. 고작 해야 187일이지만 이것이 조금 예수님의 잔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규모도 여기 보면 황금, 바닥에 깔린 거는 뭐예요? 루비고 있고 보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늘의 잔치는 이걸로 다 묘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고 길고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기는 포도주 잔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손에는 생명수가 흐른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면서 어떤 예표가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재밌습니다. 제가 지금 막 푹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번은 책을 좀 짧게 썼기는 했지만은 재밌는 내용이 하도 많아서 많이 참조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구약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선한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모든 통치 권세도요,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약의 기독론적 읽기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약 아무리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잘 벗겨냈는데 매가리가 없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런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정보, 나 이걸 알았어, 너희 모르지? 이런 지적인 어떤 비대칭을 통해서 내가 우월성을 느끼고 그냥 누리는 거, 이거 외에는 매력이 별로 없어요. 모든 옳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지혜와 지식도 당연히 그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게 되어 있다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위대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와닿는 것들 중에 보잘것없이 오히려 해로운 존재 느낌이 들 정도잖아요. 이만큼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실 인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없어요. 인간은 고유하게 악해요. 고유하게 부패했어요. 고유하게 거짓되다. 그래서 비교급이 없는 최악의 존재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다.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네. 아브라함 칼리퍼가 예. 일반 은혜를 말했잖아요. 네네. 좀 전에 이 말씀하고 좀 연관을 제가 해서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네. 아직 보험이 들어오지 못한 세종대왕이랄지, 네. 이순신 장군에게랄지, 거기에 있는 그 선한 은사들, 네.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다고 말해도 지나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만약에 라바누스의 입장에 동의를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선한 행실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민족의 다른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런 선한 행실도 어쩌면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신적인 어떤 감지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리하지 않은 구원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더듬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혹 더듬어 알게 하시기 위한 가까이 하심이 있어요. 구원의 맥락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는 뭐야 라고 설명한 거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완벽한 데피니션이 여기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나오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여기 헌금의 크기 안 나왔어요. 건물의 크기 안 나왔어요. 성도의 수 안 나왔어요. 수도권에 예수님이 교회 정체성을 예수님으로 축하하면 교회 다 온 거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인다? 교회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입니다. 루터가 자에게 초점을 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의 개념. 경우에는 엘렉토로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 근데 보네포 같은 경우에는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 상토름, 엘렉토름, 델리움 이런 게 주로 이제 역사 속에서 강조되었던 교회의 것들인데요.
저는 이것들이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자체의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 다 오려면 다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 맞죠? 절대적인 은총.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니까 거룩한 인격과 삶을 구현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것의 핵심은 예수님과 예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시는 분이란 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을까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에 교회의 머리가 이런 분이야 라고 밝힌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담겨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일단 만물 안에서 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산으로 굴로 사막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몸으로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곳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충만함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다 덮고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충만히 득할 수 있게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시대만이 아니라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는 자연도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 허무함에 굴복하는 거,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게 이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이것이 회복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충만하게 되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슴을 활짝 열어서요, 온 세계, 우주, 만물, 자연까지 다 회복시키는, 충만하게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 교회의 정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확신해야 되고요. 그런 아주 큰 포부와 꿈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비본질적 사안 때문에 삐지거나 싸우거나 분열하거나 찢어지면 이게 바보 아닙니까? 전 세계와 온 우주와 만물에 대한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거 다 저버리고 코앞에 있는 신경질을 잔뜩 부리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헤어지는 이런 것을 반복하면 세상이 웃지 않겠어요? 야, 너희 앞가림이나 잘해. 무슨 만물, 무슨 자연, 우주, 턱도 없는 소리라고 웃기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의 정의는 이래요. 이 교회의 정의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과분하잖아요. 우리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론에 있어서 이 마지막 구절에 설명된 교회의 데피니션, 이 정의를 오늘날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최소한 인식, 공감 차원에서 확보만 되어도요, 웬만한 자질구레한 싸움은 없어져요. 비본질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 너 다 해먹어? 다 양보하면 되죠. 다 가져? 그래? 한번 가질 대로 가져봐. 끝장까지 가봐. 가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쪽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간 다 잃어버리고 사명 다 망각하고 그냥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사태가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0개의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 2,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질문하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다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라서요.
예, 사도 바울의 기도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서 본다. 우리의 평소 기도는 어떤 거예요? 바울의 기도도 되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를 다 보고 있으면요, 야, 이거 진리 전 아니야? 이런 생각, 마치 주기도 원칙이 다 있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 전체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께로 물려받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끌어올리는 이 위대한 사역, 통치, 권세, 주권, 능력, 이 모든 것 위에 이 세상, 오는 세상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셔서 교회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기도문 속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갱신, 기도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교회가 추구하는 바이거든요. 교회는 뭘 추구해야 돼? 기도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인자가 심한데. 네. 거기서 그 사람과 인자가 그렇게 가르치는 말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사어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그럼 같은 사람도 가르쳐요. 사람도 당연히 가르치고요. 사람도 그러나 일종의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시편 예수님 가르치려고 이 단어 선택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시다,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신학적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단어의 차이는 히브리 문헌의 특수성, 수사학적인 그런 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어를 나열하는 방식을 가리키죠.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사람과 인자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차원에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